많은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기를 즐겨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야곱은 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자기 기름 뿔병을 꺼내가지고 단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삼직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가에다가 후대에게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증거를 주셨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 전쟁 이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죠.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이분을 정말 따라가니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 동안에 11월까지지만은 응답하셨구나. 나는 그 길을 가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 중에 성찬 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기념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오늘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걸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게 만들어라. 놀라운 응답이죠. 우리가 이 현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쪽으로 계속 우리 세상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육자들이 전부 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 취급화되고 점점 상업화되고 결국은 교권화되는 거예요. 또 중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직을 하지 못하니까 정체성을 놓쳐버리잖아요. 정체성. 이 중자는 앞잡이, 선동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어디에 관심 가느냐? 자리, 인기, 위치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괜찮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기준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참 부딪히는 말씀. 요건 빼고 저건 나에게 맞고 전부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런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 모든 방향이 초점이 다 있는데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이런 기도응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응답이 다 들어가 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못 얻은 렘넌트들은 결국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방황하고 분위기에 흔들리게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념과 사상 속에서 또 끌려가게 되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또다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뭔가 적어야 되고 그걸 또 외워야 되고 뭔가 내가 또 암송해야지만이 사명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아시죠? 적자생존. 적어야지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안 적으면은 요원 취급을 안 해. 사명자 취급을 안 해. 적어야 돼. 그래 열심히 적잖아요. 렘넌트들 가뜩이나 학교 힘든 가운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또 교회 와서 뭔가 외워야 되고 뭔가 또 답을 찾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갈등하겠습니까?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것인데, 새신자는 어떻습니까? 새신자는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잖아요. 누가 어떻대? 그럼 또 거기에 막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결국은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종교 체질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는데 계속 또 다른 것을 거기다 또 덮어 씌우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간단한 건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뭘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지금 응답받는 것은 아닌데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이 여인은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어요. 교회 와서도 이 답을 못 찾으면은 사람 보고 다른 걸 발견하게 되죠. 아, 인품이 훌륭하구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전부 다 고상하구나. 야, 이분들은 전부 다 위치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구나. 야, 이 교회에 아주 저력이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향유로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원래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 향유를, 그것도 5인 가족이 1년 생활할 수 있는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 되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다 부어버렸으니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을 것 같아요? 뭘 받길래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미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걸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운동 속에 30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현장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려 있고 정신 문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박사님이 시달렸고
불면증에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 복음받고 치유되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학교의 학과장님에게 가서 이 복음 전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치유되는 걸 봤을 때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로구나.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깨달으면 아무나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현장을 보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해방받는 비밀을 가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주어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에 완전 회복되는 증거를 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현장에 나타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내 인생 속에 이런 답을 갖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기념비를 세우게 돼 있어요. 기념비. 맞아. 그때 그 응답, 그 현장 속에 그 증거들. 하나님은 이 비밀 말하라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다. 300데나리온. 이게 5인 가족이 1년 생활비라고 그랬는데 5인 가족. 왜 이렇게 부을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허비를 시키느냐. 마침 이 6월절 기간에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구제해야 될 것 아니냐. 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무슨 신앙입니까? 구제신앙. 근데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저는 도둑이요. 돈꾀를 맡은 자라. 나중에 훔쳐 가밀러라. 이런 말씀까지. 도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거 핑계 대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 챙기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 관계라, 언약 관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어야 될 그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같이 증거되게 해라. 온 땅에.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당시 예수님을 만난 처음 행한 일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한 번밖에 없는 일이고 영원한 일에 헌신한 거죠. 영원한 일에.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되고 복구를 시작할 때에 고속도로를 닦는다고 그러니까 저 농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아, 왜 이거 고속도로를 닦고 있냐? 왜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쌀 농사가 줄어들지 않겠냐? 뭘 봤어요? 미래를 본 거잖아요. 미래. 미래 안 본 사람들은 피켓 들고 훈장들도 얘기했어요. 왜 학교 짓느냐? 우리 훈장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훈장들. 알고 보면 다 동기가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놓고 봐야 되는데 당장 내 직업이 없어지고 내 쌀 농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고도도로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고 사역해야 돼요. 그렇죠? 당장 된다 안 된다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지금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도 여기에 유대 교권 속에서도 숨겨놓은 누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 복음을 가진 사명자들. 이런 자를 찾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전도 나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300% 성령의 인도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다. 자,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 원죄. 여기는 누가 필요합니까?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 평안, 기쁨 없어요. 가짜,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한 인간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땅까지 저주받은 가운데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영이 다른 영이 개입해서 망대짓고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 사건 오면은 점치고 구타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미신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상숭배 가운데 살다가 진노 아래 비참한 인생 사는 거죠. 이게 안 보입니까?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원죄 아래 있는 인간, 종교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만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칭하는 사람들이 14명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가짜지.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지막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 이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 잠깐만 다른 방법을 써서 인간이 뭔가 돌을 닦아서만 되는 줄 아는데 실패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42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보고 믿어진 거예요. 와, 이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사실로. 이 여인은 평상시에 은혜를 입었다. 평상시. 마르다 언니는 늘 부엌일 봉사하기에 바쁩니다. 봉사신앙이 아니죠. 이 여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신앙. 말씀이 기준된 신앙. 바로 예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배만 잘 들어도 모든 답을 찾게 되고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해야 돼.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딱 틀어 앉아가지고 말씀 빼앗아가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10년, 20년 전에 상처는 생각나는데 지난주 성경 아니면 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잘 나실까요? 글쎄 이게 뭐더라. 한 1분 정도 생각해야지만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말씀 뺏기지 않는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죠.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구나. 거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로구나.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구나. 이게 확인하게 됐고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배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여서 교제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죠. 너희들 한 주간 동안 흩어졌으니까 서로 만나서 밥해 먹고 재밌게 좀 지내다 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념비적인 헌신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기념비적인 이 헌신을 할 것이냐? 나는 그 직분이 있고 또 나이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운동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왜냐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10가지 발판 가운데 절대 주권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신 이유도 말씀의 답을 찾고 불신자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성전 삼으신 이유도 나를 성전 삼아서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운동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산업인 같은 경우 나도 이 지역에 흑암 현장이 보입니까? 흑암 문화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요새 뭐 문신이 타투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 목에서부터 귀, 몸 발가락까지 전부 다 타투 문화. 문신으로 꽉 차 있죠. 애들이 그런 거 안 하면 소외되는 것 같아. 왕따 당하는 것 같아. 모자란 아이 같아. 하고 싶어야 돼. 그게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에 연결되는 건데, 지난번 얘기한 대로 뭐 삼겹살 데이,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해가지고 막 문화들이 말이야 계속 그런 건 철저하게 지키는데, 주일 예배 한 주간 동안 우리 약속하신 안식의 비밀. 안식은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일 하지 말라 이 말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내 지역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나가서 뭐 합니까? 말씀이 성취된 현장 속에 망대 세우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교회는 삼들 금토일 시대.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까? 삼들.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실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렘넌트들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답을 주어서 그들이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주님을 그날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자, 우리의 현장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많은 것보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이 이루어졌던 이 다락방 운동. 아니, 전교인 120명이 말씀 운동 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렇죠. 나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또 옆집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과 함께 또 보험운동을 펴나갈 것이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언어라든지 예능 분야라든지 독서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그렇죠? 축구 이런 분야도 활용해서 아니면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서라도 멋있는 말씀 운동.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과 함께
세상의 기초 지식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도 가질 수 있도록 인턴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잠만 자고 끝나는 집이 아니고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니까 부모들이 다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한 명, 두 명 데리다가 말씀을 가르쳤더니 점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로 시스템 만들어서 밖에 크게 하나의 학원처럼 만들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살려야 될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단체 같은 경우는 그린피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은 네피림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는 전부 다 성당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지 아니면 사회기업 이런 거 얼마나 잘합니까? 시니어 그룹들 그렇잖아요. 불교는 아예 종단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에서 아예 시설을 맡기잖아요. 수련원 같은 거를 불교에다가. 근데 교회는 안 맡겨요. 왜요? 전부 개교주의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내가 기념비적인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역사가 볼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뭐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뭐만 막아요? 말씀 운동만. 복음 운동만 막는 거죠. 이 단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막으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속되지 못하도록.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이 전달되는 것을 계속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3단체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여기에 균형적인 응답 누려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먼저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아니면 우리 기관별로 기도팀이 구성되고 하나님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 이 시간 이후에 많은 문들을 열어가시고 이 지역의 모든 우상 문화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주역들을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